12장 3권 12장입니다. 278페이지. 교회의 권징, 주로 견책과 출교로 나타난다. 교회의 세 가지 권세, 교리를 정할 수 있는 이런 교리권, 신앙고백, 신조 이런 걸 작성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확정할 수 있는 교리권, 그 교리의 기초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법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입법권, 그리고 법이 세워지게 되면 그 법에 맞춰서 치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 이러한 법적 질서가 작동이 되는 또 사법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시고 이 땅의 유형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통치하신다라고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장은 이제 사법권과 관련된 이 권징의 구체적인 또 이제 이러한 내용 또 과정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교회의 권징 주로 견책, 출교 이렇게 나타나는데 권면, 견책, 책망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권면, 그 다음에는 성찬 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교. 교회의 재판은 영적 재판이기 때문에 국가처럼 벌금을 낸다든가 쇠고랑을 채운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권면에도 개인적인 권면, 당회에 불러서 공적으로 책망하는 공적인 권면이 있고요. 수찬정지에도 이렇게 좀 더 사적으로 이번 성찬은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당회가 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좀 더 공적으로 심각한 죄는 어떤 성도들이 수찬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공포하면서 이렇게 알리는 공적인 또 수찬정지에 또 이런 좀 더 강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출교도 조금 소극적인 약한 출교는 예배만 허락하는 겁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성도하고도 교제할 수 없고 그냥 신속히 돌아가서 근신하도록 회개하고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는 예배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강한 그러한 출교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근신하도록 이렇게 출교의 부분에서도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영적 재판입니다. 이건 다 물리적 재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에 이렇게 또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러한 영적인 재판과 권징인 겁니다. 자, 진정한 권징에서 열세의 권한은 어떤 것인가? 권징의 목적과 절차. 이 열세의 권한,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열세의 권한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열쇠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거고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열쇠 자체는. 그럴 때 이 열쇠를 누가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 권한을 이제 우리가 교회 정치에 있어서 이 열쇠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정치와 권징에서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장로와 목사가 이 열쇠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사용하는 거고 회중파는 전체 회중이 결정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열쇠의 권한은 어떤 것이고 바로 그 권징의 목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1항 교회 권징의 필요성의 성격. 그래서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권징은 대개 열세의 권한과 영적 재판권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소중한 예식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또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출교, 이런 영적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에 따라서 좀 보게 되면 목사와 성도 모두가 책망을 받는 공통적인 권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만이 좀 더 특별하게 권징을 받는 특별한 권징으로 이렇게 또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을 읽어봅니다. 권징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더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의로 하든지 또는 모르고 하든지 간에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밑에 줄 아래를 보면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들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에 유하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권징, 책망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단 교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징, 재판 이것을 특별한 사람이 조직이 위탁되어서 갖는다 이러면 이걸 교권이라 생각해가지고 회중파에서는 일단 이런 권징의 질서와 절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회중들이 결정하자 이러한 교회의 법적 질서와 체계를 거부하는 이러한 교파가 존재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제세례파라든가 또 침례교도 그렇고 또 성결교도 그렇고 또 일반 회중파도 그렇고 이렇게 다수결 정치 체제를 독립파적 그러한 정치 체제를 구축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징, 법, 질서 이런 게 없게 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회중의 이러한 통치로 만약 전체가 이 통치를 하게 되면 무질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 사안마다 성도들이 전부 다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결정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다수결로 투표합시다. 다음 주에 누가 밥해야 됩니까? 다수결로 투표합시다. 다음 주에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다수결로. 다음 주에 누가 안내해야 됩니까? 다수결로. 회의하다가 기진맥진해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주보에 누가 안내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한 달치를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면 간편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회중파 정치는 실제로 이런 규율과 질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결정하고 모두가 참여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어지게 되고 의사결정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 하나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몇 달이 걸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또 계속해서 증인들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재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새신자가 오게 되면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그러면 언제 또 이분들을 등록할 건지 그것도 모두 다 또 그러면은 그때마다 회의해가지고 회의하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직접 민주주의 정치는 굉장한 혼란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 질서 체계가 있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 역사 속에 이제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권세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또 사람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로마 가톨릭, 또 성공회는 주교가 하는 거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그 모든 권세를 갖는 거고 감리교는 감독이 1인이 그 모든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교파는 1인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결국 교회의 권세가 한 사람의 왕의 통치권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항상 교회 역사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싫어가지고 많은 교파들이 이런 법과 책망과 권징이 없는 이런 자유
통치 질서를 요구했는데 이런 형태는 결국 교회가 무질서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교리가 생명이라면 이걸 떠받쳐 주는 거는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논문에도 뼈가 교리라면 인간의 신체의 비유를 해서 이 뼈를 지탱해 주는 게 교회 정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그 근육이며 권징을 하려면 교회 정치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의 이 법, 질서, 권징 이런 것들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늘상 역사 속에 존재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만약 이런 형태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행하게 되는 이런 아주 결국 버릇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사회와 질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매와 같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 권징, 견책, 출교 이거 굉장히 들어도 불편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잘 견디셔야 됩니다. 다 신자처럼 보이지만 당회가 목회자가 설교로 책망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 과연 여러분 버틸 수 있는가? 이거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들 못 버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책망을 해도요 못 버텨요. 저거 목사님이 나 들으라는 설교구나, 나 까는 설교구나 이러면서 결국 그 다음 주에 교회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니 목회자가 한 사람만 지목해서 설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모든 성도들도 그 설교가 필요한 건데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결국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해도 못 듣고요. 또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런 일들은 좀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위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게 되면 이건 내 프라이버시입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 목사님이 뭐 그것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목사님 못하게 합니까? 목사님이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책망하고 훈계할 때 잘 견디는 법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목회자한테 한 번도 책망을 받거나 야단맞지 않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아주 훌륭한 성도고 아주 거만한 성도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아주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책망받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수많은 우리의 이러한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책망을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요? 목회자가 책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친 거예요. 성도가. 그 책망하면 교회 떠날 테니까 목회자 책망을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성도도 기고만장해지는 거고 목사님 나 한 번도 책망 안 해서 이런 식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교회가 붕괴가 된다. 질서가 망가진다. 교회가 해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 주장만 늘상 주장을 하고 이렇게 좀 거칠고 강한 이런 분들 교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더더욱이나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위치에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이 더더욱 그러면 목회자가 눈치 보게 됩니다. 책망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믿음이 약한 목회자가 책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교회는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칼빈을 모셔왔던 칼빈이 쫓겨났었잖아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그랬더니만 제네바시가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제네바시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장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칼빈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이러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교회법이 작동이 되면서 사회적 범죄율도 많이 낮아졌는데, 결국 칼빈이 떠나고 나서는 사회가 범죄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칼빈을 다시 모셔오기로 귀족들이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름도 참 그래요. 빼랭이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빼랭이라고 하는, 페랭이라고도 하고 프랑스 발음으로 빼랭이라고도 하는, 이 포도주를 관리하는, 포도 농장도 관리하고 포도를 관리하는, 그 시대의 유럽은 포도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지주예요. 돈이 많은 상업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모셔오면서 다시 제네바에 계셔 달라라고 극진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빼랭과 그 아들이 이 포도주 산업을 너무 비성경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거를 불러다가 몇 번 훈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너무 과도하게 악하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수찬정지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 빼랭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칼빈을 공격하는 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목회마다 시시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시시건건 선동해 가지고 반대하고, 그래갖고 결국 시의회를 작동시켜 가지고 권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칼빈을 내쫓으려고 이렇게 또 돌변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칼빈과 같은 이런 훌륭한 어마어마한 이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에서도 칼빈의 목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칼빈을 가장 그렇게 따랐던,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의 이러한 그 지역까지 가서 이렇게 모셔오면서까지 그의 앞장을 서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책망받고 나서는 기분 나빠가지고 칼빈이 내 사업을 방해한다라고 이러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칼빈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 많은 시의회와 성도들이 칼빈 편에, 목사님 편에 딱 서가지고 함께 칼빈의 입장을 지켜주고 칼빈 목회의 이런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니까 결국 페랭이 더 이상 자신의 힘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제네바 지역에서는 까딱 잘못했다간 자기가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출교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결국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아주 나중에는. 이런 교회 역사에 칼빈과 같은 이런 걸출한 어마어마한 분이 목회를 해도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저처럼 또 연약한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또 그러한 충돌과 반대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칼의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반대편에 집단적으로 다 목소리를 거기다가 실어버리게 되면 목회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표를 쓰든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입하잖아요. 왜요? 다 목사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그 그룹과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붕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1항에 교회의 권징의 필요성,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지나치게 높이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제멋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사랑하고 목회자가 뭔가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잘 이겨내고,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소위 말해서 부흥사들이, 대형교회들이 내 말만 믿어, 나한테 절대 복종해, 이럴 때 즐겨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도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올바른 질서 아래서, 올바른 목회자 아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이 표현은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표현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흥사들이 대형 교회들이 남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 말 들어야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 악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항에 유형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러한 유형교회의 질서를 떠나서는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 1항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무형교회를 이야기하고 2항은 목사와 교회 질서와 세례, 성찬 이런 유형교회가 필요한 유형교회 질서를 이야기하고 이런 유형교회의 예배와 성찬과 세례와 이런 교회적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은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님 믿고 자기 머리에다가 세례 주면서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확증해도 그건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확신인 것이죠. 교회라는 공적인 공간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에게 세례도 줄 수도 없고 성찬도 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이런 훌륭한 혜택들을 절대로 그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 교회 안에서 허락되는 거잖아요. 세례도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세례받는 거고, 성찬도 교회의 질서 안에서 들어오시는 거고, 예배도 이렇게 교회 질서 안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무시하게 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서. 그래서 적어도 바른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의 유형교회,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진 그런 교회라면 이렇게 입법권, 교리권, 사법권의 이러한 부분이 훌륭하게 잘 작동이 되면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운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설교도 들어도 되고 성찬도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질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옳은 일이잖아요.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남용이 되고 악하게 쓰이면 문제가 되지만 목회자가 신조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일치해서 잘 설교하고 또 교회를 교회법에 기초해서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러한 설교에는 순종해야 되고 그러한 질서에는 또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잘했도다. 원문에는요,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말엔 빠졌어요. 그 부분이.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목회자가 설교한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경을 잘 가르친 그 목회자의 설교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밝히고 드러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시킨다.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설교한 바로 그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우리의 신앙고백에 일치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목사님 잘못 설교한 것 같다라고 따지고 묻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개혁교회는 얼마든지 와서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이 뭐죠? 또 이게 추가적으로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얼마든지 기쁘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가지고 왜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은 토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목회자하고 싸운 거죠. 본인이 대등한 신학자로서 토론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의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등하게 이렇게 서서 신학자가 신학자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목회자의 설교의 권위, 또 목회자가 뭔가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 그것을 잘 또 숙고하고 견디는 이러한 필요성, 이렇게 교회의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권징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 강조를 하고요. 2항에는 교회의 권징의 단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책망, 훈계하는 게 있고 수찬정지가 있고 출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요 단계를 몇 가지 살펴보면 권징의 첫 기초는 사적인 충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형제에게 가서 권면을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권면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요즘에 예배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예배 좀 잘 참석하세요.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가볍게 권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때는 형제에게 충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줄.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깨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밑에 줄. 일반적인 교훈으로 충분한 성과가 없을 때에는 각 가정에 다니면서 경고와 충고를 하는 것이다. 이게 목회자가 이거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 시대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충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도 담대하게 충고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충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방 오시면,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축복받아라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하면 그럼 기복주의죠, 그게. 그럼 기복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렇지만 우리 건강한 바른 우리 장로교회는 때로는 충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또 축복을 또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가서 충고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는 권면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 받으셔야 돼요.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걸 목회자가 막아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 선택이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의 전문가의 목회자가 살펴주면서 이거는 좀 비성경적인 선택 같습니다. 이 선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도요, 적용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기본 원칙은 수학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또 다양하게 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섭리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국가의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우리 십계명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갭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위험이 큰 투자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재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고 이러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투자가 있고 위험한 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섭리 안에서 그게 허락됩니다. 근데 부동산 공부 잘 안 했어요.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식이나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도 우량주로 이렇게 안전하게 여윳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물 투자라든가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투자 수익률도 크지만 잃을 위험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한 사람이 또 주식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귀동냥 해가지고 누가 좋대더라 이래가지고 냅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투자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느 성도한테는 죄가 될 수 있고 어느 성도한테는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의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되고 또 목회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욕심에 이게 또 휘말리게 되면 또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한 번 더 봐주도록 또 옆에 경제 전문가가 또 이렇게 봐주도록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 안에서도 어떤 분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가 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질 때는 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큰 대원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적용이 되어질 때도 또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마라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라톤을. 그러나 저는 못 뜁니다. 저 뛰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큰아들은 마라톤을 완주해가지고 메달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나 저보고 마라톤 하라고 40km를 쉬지도 않고 뛰라?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는. 그거 도전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그 체력이 되고 그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는 마라톤이 훌륭한 또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많고 그런 또 마라톤을 해본 경험이 없고 이러면 함부로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했다간 그건 객기죠. 용기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거는 한 번 도전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또 놀라운 구체적인 역사는 또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러한 세부적인 형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본문 자체만을 알고 싶으면 칼빈 주석 읽으세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걸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그 시대의 목회자만 해결할 수 있어요. 칼빈이 못합니다. 칼빈이 죽었으니까 못하죠. 우리 시대에 4차 문명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최종적 판단을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은 이 시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그 성도의 형편을 가장 잘 알잖아요. 칼빈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거스틴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삶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삶의 이 필요들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이제 70대 분 정도밖에 안 남아 계셔요. 이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요. 왜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게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물어보고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들으면 미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또 성경에 선생님이 보는 더 그 깊은 이러한 그 면들, 그리고 제가 어린 또 후배 목회자는 보지 못하는 이런 거를 또 보시니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러면 실수할 확률도 훨씬 높은 거고. 이렇게 왜 권징을 받습니까? 잘못 판단하니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했는데 그 내 욕심이 잔뜩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에 그렇게 하기 전에 목회자가 말리는 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더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충돌을 하게 되면 권징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사적으로 개인적인 그냥 본인이 혼자 재정을 다 날려먹고 손해를 보고 그거 개인이 감당할 문제죠. 그러나 그게 어떤 큰 형태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문제라면 공적으로 이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잘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 판단할 때에 목회자가 말리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제가 대놓고 이 사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천천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결국 지나고 나면 결국 그 가게 문 닫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보면 문 닫았어요. 결국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나 하고 나서 결국 권리금 많이 깎이고 또 설치비 많이 손해보고 어디 가게 한번 차리는 게 어디 돈이 작습니까? 수천만 원이 깨지고 그러는데 그 한 번 잘못 선택해가지고 수천만 원 깨지고 이런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거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뒤늦게라도 이렇게 논의하고 순종하고 반성하고 이러면 다행이지만 계속 반대하고 자기가 잘 판단한 것처럼 우기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이제 트러블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또 타이틀이 작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살피시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뭔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책망을 하고 훈계하고 이러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잘 귀담아 들으면서 또 살펴가셔야 됩니다. 28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설명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거나 지킬 성의가 부족하다고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와 수단까지도 가지고 있어야만 목사의 교훈에 힘과 권위가 있다. 이거 가톨릭이 하는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칼빈 목회자가 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목회하면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은 힘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힘과 권위는 국가처럼 칼과 경찰 이런 법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처가댁이 이렇게 신앙이 없어가지고 사모님만 신앙이 있어가지고 초창기에 많이 이렇게 좀 힘들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신자들이다 보니까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이렇게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니고 이러면 목사님 한번 신방 오면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느냐라고 이렇게 자리도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식사대도 잘 해주시고 아유 목사님 존경을 이렇게 높임말까지 써주시고 이렇게 목회자를 아주 굉장히 귀하게 대우하죠. 그런데 불신자가 많은 집안에 가면 어때요? 목사가 뭔데? 목사의 권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는 뭐 돈을 벌어 뭐 일을 해 뭘 해?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오히려 면박만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위가 있는 겁니까? 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성도들한테만 힘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힘과 권위가 있어야만이, 그리고 지키라고 강요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의 수단이 있어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존경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세례의, 성찬의, 또 치리의 이러한 권리와 수단을 목회자에게 준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잘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 땅에가 먼저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를 이루고 합시다 라고 권면하면서 순종할 때에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도 목회자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여겨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11조에 대한 이러한 권면들, 재정에 대한 권면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지만 목회자가 이제는 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11조 헌금을 한번 해보시죠. 또 교회에 어떤 필요들이 생겼을 때 헌금의 부탁을 이렇게 하면 그 권면을
단순히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 목회자에겐 그런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면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결실과 열매가 명백하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또 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성도들의 재정의 헌신에 대해서 또 그 열매와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하고 또 확신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식주에서, 신앙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가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들여다볼 수 있는 목회적 힘을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권면한 대로 잘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가게에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목회자가 그렇게 그 각각 개개인의 가정에 그렇게 권면한 내용들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줍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또 세워준 또 주의 종으로서의 또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법적인 질서의 권세도 목회자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살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목회자적인 통찰력도, 이건 목회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놀라운 통찰력과 안목도 하나님이 목사에게 줍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성도의 신앙 상태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살필 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훤히 꿰뚫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줍니다. 이거를 신비주의에서는 목회자가 무슨 신비적 능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내가 다 뚫어볼 거야, 막 내가 뭐라래 그 저기 왕건에 나오는 것처럼 관심법으로 내가 뭐 속으로 뭔색하는 건지 다 알아, 이러면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는 통찰력, 기도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게 되면 태도가 다 보입니다. 아주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간절히 듣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꾸벅꾸벅 졸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보시고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태도에 대한 자세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요, 설교의 태도 안에 다 나타나요. 웬만한 것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하고 불편한 얘기가 들면 벌써 얼굴이 펄개지고 몸이 막 뒤틀뒤틀하고 꼬이고 그리고 졸고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거기서도 또 나타나고, 더 놀라운 거는요, 목회자에게 뭔가를 숨기고 뭘 했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통이 나요. 이 목회 30년 하면서 저도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숨기고 뭘 했는데 아주 우연찮게 드러나는 거예요.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못 숨깁니다. 제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통찰력을 주시고 섭리로 그렇게 딱 마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막 떠들다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한 말하고 다른데? 목회자는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럼 거짓말했구나, 숨기고 있구나. 다 드러납니다. 이게 부흥사들이나 이렇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목사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이러한 목회 아래 그런 부분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도들의 그러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목회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위험함과 이러한 사태를 꿰뚫어 보고 이 국가가 망할지 흥할지를 선제적 관점으로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성각자처럼. 또 개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또 나아가야 할 길들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존중받는 겁니다.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선생이지만 그래도 또 저한테는 또 대선배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한테 가서 오늘 우리 이 사회의 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2월 달에 우리 정성구 박사님 모셔서 카이퍼와 이승만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들을 겁니다. 만나 뵐 때마다 이렇게 또 잠언을 구하고 그러면 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게 참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에 깊은 후배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깊이의 이 성경을 오랜 수십 년 동안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그 엄청난 진리의 깊이가 한마디 툭툭툭 내뱉는데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 깊은 통찰력.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지도해 줄 그런 어른이 없다라고 그런 많이들 안타까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런 어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떤 위기에 놓여져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마디 툭툭 내뱉는데 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런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저번에 오셨던 역사신학 교수님인 또 그 분한테도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적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역사신학자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역사신학자들이 좌파 역사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6.25와 이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역사적인 이 관점을 아주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이런 위태로움이 있을 때마다 저도 꼭 여쭤봐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과 서구 이런 전쟁의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이게 듣고 싶어서 저도 여러 번한테 얘기하지만 저도 또 통찰력을 더 얻고 싶을 때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식사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 속에도 기억할 만한 이렇게도 보시는구나. 대한민국이 이런 위태로움 가운데 있구나. 아무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위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훌륭한 신학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도 엉망진창이고 그냥 수준도 떨어지는 이런 목사와 신학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를 깔보고 신학자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자들만큼은 훌륭한 목사와 선생님들을 신학자들을 정말 잘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씀과 가르침과 설교를 잘 귀담아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가벼운 표현입니까? 성도들의 의무를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라는 거예요. 충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수단을 목회자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교훈에 힘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고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죄악을 계속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충고를 멸시하는 이런 태도들은 아주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하고 그 후에는 교회 재판소 즉 장로회에 불러 공적 권위로 더욱 엄중히 충고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약 그들이 이 악한 행동을 계속한다라면 그때는 교회를 경멸하는 자로 인정해서 신자의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만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끊어내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왜요?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선동시켜가지고 교회 전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자들은 끊어내고 출교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자꾸 눈치 보고 끊어내지 못하고 이러면 교회 전체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자, 사망, 숨은 죄와 나타난 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책망할 때 어떻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가?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로 잘 구분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 또는 공개적으로 나타난 죄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이렇게 성경에 각각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여러 사람 앞에 떠벌리지 말고 좀 프라이버시가 좀 강한 그런 죄들은 사적으로, 또 그 다음에 목회자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조용히 권면하고 이렇게 남한테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크고 좀 심각한 이러한 죄들은 모든 교인들 앞에서 꾸짖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더 숨은 죄, 나타난 죄, 사적인 죄, 공적인 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281페이지를 보니까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사도들끼리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책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사항, 경한 죄와 중한 죄. 이렇게 좀 비중이 약한 죄가 있고 비중이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로마 카톨릭처럼 대죄와 소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죄는 미사라든가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걸로 용서를 받고 소죄는 개인의 이런 걸로 용서를 받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등급으로 죄를 나누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죽인 것과 100명, 1000명을 죽인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이 죄의 그러한 심각성에 있어서 그런 경한 것과 중한 정도는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는 허물인 죄와 범죄 또는 부끄러운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후자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충고나 견책뿐 아니라 더 엄격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줄 아래 죄를 처벌하는 교회의 영적 재판관이 교회의 건전성의 지주가 되며 질서의 기초가 되고 단결의 유대가 되는 까닭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셋째 줄 아래 불손한 자들을 공동체 생활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나는 이 권징에 유대가 없어도 교회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께서 예견하신 그 보조 수단을 제거하고도 우리가 무사히 지낼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재판과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부로 막 떠벌리고 재판도 신중해야지 이렇게 죄를 잘 살피고 그 심각성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이렇게 비중이 큰 것과 비중이 적은 거를 이렇게 함부로 막 뒤섞어 가지고 또 은밀하게 책망해야 되는 것과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되는 것 이거를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책망하게 되면 그 개인에 대한 인격을 잘못하면 모독하려는 이런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돼요. 세상 재판도 그렇잖아요.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여성에게 주는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경찰관이라든가 또 이렇게 방청객들을 내보내고 재판관하고 그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재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판에서도 이러한 여러 형태에 따라서의 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5항 282페이지 권징의 목적. 교회가 이런 시정책과 출교를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면 교회도 욕먹고 하나님의 명예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권징이 필요합니다. 중간쯤에 오셔서 또 여기서 찾으셨어요? 한 10째 줄 정도 되나요? 또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만찬의 제도를 보존하며 무분별하게 제공함으로써 성찬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제 이 성찬이 권징의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성찬을 아무렇게나 막 집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분배하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합당치 못한 사람을 당연히 돌려 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의식적으로 성찬에
참가시킨다면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모독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생각입니다. 성찬을 아무에게나 막 주게 되면 개한테 주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성찬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찬정지, 성찬을 중지시키는 이러한 교회 권징과 재판이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수찬정지, 성찬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또 절차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절차를 작동시키지 않고 눈치 보고 목회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찬을 주게 되면 결국 성찬을 개한테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에스겔서 3장 18절을 인용해서 교회의 성찬을 이렇게 모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범죄자는 반드시 징계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재판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 뒤에부터 보면은요, 읽어봅니다. 그대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는 그대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대들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권력이나 자색옷이나 왕관들을 무서워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일에 참 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으며 피를 흘리는 길을 진정으로 원한다. 그래서 왕이나 돈 많은 사람도 목회자들은 담대히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비굴하게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면서 책망도 못하고 교인 떠나갈까 봐 국가에 이런 정치적인 이런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중립 지킨다라고 이렇게 정치적 목소리도 못 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가, 교회가 사회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심각한 상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정치적 책망을 해야 할 때는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나는 우파와 좌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입니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6.25 시절에 전쟁이 닥칠 때에 주로 좌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파에 있는 보수적 목회자들과 정치적 우파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와 싸워 교회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1950년 전후로 앞뒤로 10년씩 해서 20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평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 한번 인터넷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디 중립 지키고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라 이렇게 설교했는가? 아니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면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싸우라라고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그 위기를 그렇게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도망을 가고 보따리 싸들고 다 가족들하고 피신하고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입대하고 자원 입대해서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고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은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 뭐 양반 시대나 아니면 일본인이 통치하나 자기 양심만 해결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어떤 세계관과 어떤 신념이 강한 사람들만이 그 시대에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한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일신 신앙을 위협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런 부분을 위협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이 교회를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자원 입대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 결국 그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도 보세요. 불교인들, 뭐 타종교의 사람들 목소리 내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이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또 인터넷에서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6.25 시대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강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콩을 중국이 집어삼킬 때도 똑같았습니다. 교회 먼저 제거하고 목사들 제거하고 법적으로 억압하고 하나둘씩 의식을 바꾸는 이런 지도자들 싹 제거하고 각각의 영역에 법조계, 의료계, 또 선생님 이런 데다가 친중국 사람들을 전부 다 심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법을 바꿀 때 결국 친중국적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어서 선동을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해줄려? 아니면 중국에다 넘겨줄려? 아니, 정신이 똑바로 차려있는 사람은 그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겪어온 홍콩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통제를 받는 사회에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그 선거를 하게 있어요. 근데 까무러칠 노릇이 벌어졌잖아요. 투표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했잖아요. 선거가. 시민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미 벌써 지도자들은 다 친중국 사람들은 다 포진돼 있고 거기에 저항했던 목회자들은 다 제거가 되었고 문 닫고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영국이 반환시켜줄 때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로 안 했잖아요. 중국에 들어갈 건지 홍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지 유엔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투표하는 대로 유엔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붙인 겁니다.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이 투표를 맡긴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를 누렸으니까 목소리 내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주의의 이러한 세계관이 강력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 책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어쩌면 이재명 재림 예수일지도 모른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교회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어리석음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가 성찬을 개에게 던져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책망과 훈계가 사라지니까 교회의 이 소중한 보물들을 개에다가 돼지한테다가 집어 던진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다가 던져주지 말라라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찬과 교회의 건강함이 자정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붕괴가 되고 그런 똑바른 목소리 내는 목소리 내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욕심이 가득 찬 정말 저질적인 그러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도하게 되는 유명한 그 철학자들의 그 말처럼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수준 떨어지는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각자들이 충고한 말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교인들은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왜 더 훌륭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또 교육시키고 학교에다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이미 벌써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전부 다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대부분이 교회가 이러한 자정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아부하지 말고 저항하면서 왕도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 목적 283페이지에 둘째 목적은 흔히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성도들이 선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는 전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런 선동이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6절. 빨리 권징해서 내쫓든지 출교시키든지 권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목적, 두 번째 큰 단락. 셋째 목적은 비루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개인이 또 회개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은 사탄이 날뛰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폭발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교회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 엄청난 고통을 맛보면서 근신하도록,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권징의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